감사드립니다. 지난 12일이 초복이었죠. 예, 열흘 뒤 내일이면 22일 중복입니다. 사람들은 복날이 되면 보양식을 먹으면서 더운 여름을 이겨 지내왔습니다. 선조들의 지혜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먹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런 절기를 통해서 보양식으로 힘을 얻고 또 힘있게 지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못 먹는 시대는 아니죠. 다양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함으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날이 돌아오면 이름 있는 그 집에 가게에는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사람들의 관심은 역시 건강이다. 건강이죠. 건강을 잘 지켜가는 지혜, 좋은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건강만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죠. 영혼이 잘 뛴 같이 범사가 잘 뛴다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알면서도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이처럼 예민한 반응을 하며 살아갈진데 얼마만큼 한 주간 한 주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육보다 어찌 보면 영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면 육이 무너져요. 정신도 무너져요. 이열치열이라고 영적으로 이 여름을 더 뜨겁게 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삼복의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이 거룩한 피서지 성전에 우리를 올라오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보양식을 준비하여 오늘 함께 전하고 듣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준비된 영의 보양식을 통해서 우리 영의 세포들이 살아나고 춤을 추며 내 영혼이 찰김같이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환경은 참 좋아졌지요. 갈수록 편리해진 그런 우리의 세상입니다. 하지만 69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 땅은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아도 살기 힘든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는데 전쟁으로 일어나서 온 곳곳이 폐허가 됐으니 살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아니겠습니까? 지난달 69주년 6.25 기념일을 맞아서 전쟁에 참여했던 해외 그 병사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내리고 이제 이 공항 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로 들어와서 며칠 동안 지내고 돌아가면서 그들의 그 소감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눈부신 발전이라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이런 번영의 모습을 그들은 똑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도 애인은 아니지요. 수십 년 전만 해도 뭐 수십 년이라고 할 것도 없죠. 여기 가까운 곳에 난지도가 있어서 참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서민들이 살아가야 할 그런 지역이었죠. 이런 여름때가 되면 파리떼가 득실거렸다고들 말씀들 하십니다. 냄새가 나서 바람이 불면 살 수 없는 곳, 이곳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성산동 일대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울에서 가장 좋은 공원을
옆에 있게 되고, 또 좋은 환경 고수부지, 한강 고수부지, 그리고 여러 시설들이 지금 질비하게 자리를 잡고 정말 살기 좋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가까운 홍대는 가장 핫한 곳이 되었고, 옆에 상암동은 방송국의 메카가 되었습니다. 해외 여행객이나 또 국내 젊은이들이 찾고 싶어하는 1위 지역이 우리 마포구, 우리 가까운 이곳입니다. 이만큼 우리의 주변 환경은 참 좋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아졌는데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느냐? 물론 환경에 따라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것 떨치지 못하고 있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러나 폭넓게 69년 전에 비하면 우리의 환경은 지옥에서 천당으로 바꿔진 셈이죠. 그런데 행복지수를 물어보면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이번 정부는 이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노인들의 자살률이 점점 좀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젊은이들의 자살률은 높아져 가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이러다 보니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부모는 굶주리고 못 먹어도 못 입어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진데, 좀 넓혀보면 우리 기성세대보다도 다음 세대들이 더 잘 돼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환경 때문에 꿈마저 잃어버리고 살아서는 아니 되겠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꿈이 없다면, 비전이 없다면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전도서 9장 4절 말씀에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자와 개는 비교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멋지고 용맹스러운 숲속의 왕, 라이온 킹, 사자와 도그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죽은 사자는 산개만도 못하다, 이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지만 꿈이 없다면 그 인생은 살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 숨을 쉬고 있는 한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환경을 이겨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의 환경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기쁨과 평강을 내 마음에 부어 주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어디에서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아닙니다. In faith,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개꿈 목숨 걸다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되죠.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소속감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한 번 어머니의 뱃속에 태어나 본능을 따라 살다가 지옥 갈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두 번 태어났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 중생 속에는 산 소망이 있고 그 거듭난 속에는 영생이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거듭난 우리에게는 늘 세상에 썩어질 희망적인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진정한 참된 산 소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희망과 꿈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산 소망과 비전과 꿈과 이상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부 토마스 아퀴나스는 소망의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놓은 글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소망이란 달성하기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는 미래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소망이란 의지의 향상이며 은총으로 가능해지고 이 소망으로 인하여 인간은 영생을 기대하고 또 영생을 얻는 길을 바라게 된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게 된다. 소망은 신앙으로부터 유래하고 또 신앙으로부터 소망의 목적을 이룬다. 거짓되고 헛된 소망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인간의 자신, 부, 권력, 종교적 고행 같은 것 위에 세워져 있다.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 대한 관계로 종말론적으로 영구한 형태로서 고유하게 남아 있다. 이렇게 잘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산 소망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믿음으로 주어진 산 소망을 내 삶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붙들고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산 소망을 붙들고 사는 비결, 먼저는 구원받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면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 구원받은 확신, 이것이 가져야 우리는 산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나갈 수 있다. 오늘 시작되는 24절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무엇을 얻었다고요? 소망을 얻었다.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 몸의 소망 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찬양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에요. 소망의 출처는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고 주 안에서 얻어진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믿음으로부터 온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도 무언가 다 믿고 붙들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의지하고 뭔가에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산소망을 가져오는, 구원을 가져오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과 희망 언뜻 생각해보면 같은 것 같지만 이 헬레아적인 성경적인 의미로 들어가 보면 이건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망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결과예요. 이 소망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결과. 하지만 희망은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바라는 것들이에요. 소망은 하나님이로부터 주시는 것이고 희망은 내가 이 땅에서 가져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욕망으로 빠져나가 자기를 파멸시키는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소망은 비전이고 꿈이고 환상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바람처럼요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영원합니다. 성경은요 곳곳에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여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가? 그 기준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기준을 삼아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이것이 기준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악인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의인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보다 얼마나 의롭게 살아갑니까? 실상 비슷하죠.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게 의인이에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가지를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시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의인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하고 그 의인의 삶은 영원하다. 그 의인의 삶은 즐겁다. 반면에 악인의 삶은 절망이다. 끊어진다. 잠언 10장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악인의 형통을 그렇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없는 물질의 바벨탑을 쌓고 권력의 높음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거 영원하지 않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 헬라 제국 세상을 영원토록 지배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없기에 하나님이 한번 구하고 부르시면 불면 사라져요. 그래서 악인의 삶을 시편 기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뭔가 세계를 지배할 것 같지만 한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겨와 같은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만약에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살다가 끝난다면 부러워해야 됩니다. 부러워해야 돼요. 그러나 육으로 끝나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은 성호 같지만 패배자고 그들의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실패한 것 같고 고통스럽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위너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소망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믿는 자들의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소망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들만이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자꾸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내 연약한 모습만 보지 말고, 내가 죄 짓는 모습만 보지 말고,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의 은총을 입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입으로 자꾸 시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자꾸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산소망입니다. 이 산소망은 믿음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구원받은 확신으로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이 어려운 시대를 넉넉히 이겨가는 성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들어야 돼요. 자,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아멘. 시력에는요 3가지가 있어요. 이런 육안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보는 이 시력이 있어요. 그리고 지안이 있죠. 그리고 영안이 있습니다. 우리 육안은 젊었을 때는 가깝고 먼 것도 다 잘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지만 이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어느덧 그렇게 좋았던 눈도 안 보여요. 작은 바늘귀도 잘 끼었는데 이제는 돋보기를 끼지 않으면 깰 수가 없을 만큼 시력이 다 빠져요. 어쩔 수 없지요. 누가 부정한단 말입니까? 아무튼 육안이 있어요. 사물을 볼 수 있는 눈, 육안. 그리고 또 지안이 있습니다. 지안은 어떤 눈입니까? 배우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눈입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지 않으면 모르죠. 영어, 중국어, 한문 배우지 않으면 이게 뭔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것은 글씨인갑다. 이 정도지 알 수가 없어요. 배워야만 볼 수 있는 지안이 있어요. 그러나 눈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안이 있어요. 영적인 시력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면 두 부분의 시력이 확보돼요. 두 부분의. 하나는 통찰력입니다.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생겨요. 영적인 눈을 가지면. 그래서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볼 것과 보지 않을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영적인 눈을 가진 자들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아요. 선택할 것만 선택하며 살아가는 능력이 주어져요. 레위기 10장 10절에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영적인 눈이 있을 때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게 되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참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똑똑한 채를 잘합니다. 그래서 보여지고 어떤 입증되고 실험적으로 나온 결과물만 믿으려고 하지요. 맞습니다. 허무맹랑한 것, 그 믿으면 안 되죠. 미신적인 것보다 과학적인 것, 증명된 것 믿으면 좋지요. 하지만 기억할 것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태풍이 불어오다가 육지에 도착하기 전에 거의 참 소멸돼서 걱정했는데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태풍 큰 바람이라는 것이죠. 이 바람이란 자체는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바람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 분다 표현합니다. 작은 미풍이 분다,
태풍이 분다? 뭘로요? 현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나뭇잎이 살살 움직이면 바람은 부는구나,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뭐 태풍 분다고 하지 않지요. 막 나무가 엄청나게 흔들리고 뿌리가 뽑히고 막 간판이 떨어지고 이런 것, 무섭게 바람이 분다. 여러분, 우리 현상을 보는 것이지 바람 부는 게 아니에요. 바람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나는 믿겠다? 똑똑한 같으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도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를 부정해요? 없다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그러므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는 이런 희망의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이 있어요. 전자는 세상 사람들이요, 후자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 보이는 것만 믿고 그것에 희망을 갖고 살아갈 뿐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우리 육신도 길어야 백인 아닙니까?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잠깐과 영원, 이건 육과 영입니다. 세상의 스타는 다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잠깐 있다가.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스타들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참된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희망을 두고 사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결국 발등 찍힙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정의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보이는 땅의 것에 희망을 두지 말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악한 세상을 이겨가는 지혜로운 성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요, 우리가 소망을 든든히 붙잡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 자, 오늘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믿음 생활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것을 얻는 일도요, 내 노력으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목표를 가지고 애쓰고 힘써 수고하지만 헛수고할 때가 얼마나 많던가요? 여러분, 보이는 그것도 우리가 얻기가 때로는 쉽지 않아요. 하물며 산 소망이 내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신앙생활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갑니까?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다가 결국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있네 없네 포기하는 거야. 이런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히 자기 부정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결재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내 입으로 살려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성령 충만 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실패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려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열심히 믿은 그것 가지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인내하게 하실까요? 주실 걸 빨리 주시고 응답해 주실 걸 빨리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그 사람을 연단하기 위함입니다. 그 연단이 마침내 그를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로마서 5장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므로 믿는데 내 삶이 왜 이러지?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쉽게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좋아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앞에 수식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자가 이런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내 마음대로 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것 괴로운 일이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함을 우리는 더 괴로워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우리는 아파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시작과 과정은 안 될 것 같지만, 실패할 것 같지만 마침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로 가져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신장 진정 믿음으로 얻어진 산 소망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꼭 있어야 할 것 세 가지를 말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잠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꼭 세 가지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신앙생활 목표의 3중 소유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소망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힘써 부르짖어야 됩니다. 사람은 40일간 먹지 않고 물을 3일 동안 마시지 않아도 산다고 하지만 소망은 3일 아니 3초만 없어도 그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항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의 끈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소망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지혜로운 성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세상적인 힘